인간의 판단 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그 판단의 패턴이 이제 바뀌게 되고는 하죠.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첫인상을 마음에 갖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초에서 5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첫인상을 극복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 시도와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어른들은 이 선입견에 대한 문제를 일찍이 파악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격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아는 길도 뭐하라? 물어가라. 아는 길도 물어가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을 다시 생각해보고 과연 내가 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적용 가능한 것인가를 미리 물어보라. 이 선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아는 길도 물어가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아는 길도 다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갖고 있는 많은 선입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시한다면 성경이 꼭 재밌어야 된다. 은혜를 받으면 성경의 꿀송이처럼 달다. 그건 어떤 1000만 중에 한두 사람의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이 재미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쉽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쭉쭉 빨려 들어와서 마치 내 마음에 고여가듯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도 또 읽을 때 내가 이거 읽은 거 맞아? 하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입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다고 느껴지면서 또 자기를 자꾸 사단은 그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야, 너 예수를 그렇게 믿기도 네가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 거,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하며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의심하게 합니다. 스스로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그래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또 많이들 방황을 하십니다. 방황하다 다시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늘 우리가 함께 경고로 삼는 말이 있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1년의 경험을 30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을 30번 반복하면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네, 아직도 1학년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본문의 말씀도 그런 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오래 머무는 까닭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이미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아는 길도 물어가며 과연 정말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시편에서 우리가 보면 구약의 기자들이 이 말을 꼭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81편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게 뭐죠? 네,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고 앞에 나아가는 성경의 자세임,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본문을 앞에 두고 먼저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인가, 본문의 의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의도가 깨달아졌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God's intention for the text. 하나님의 본문을 통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보고 How then shall we live?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건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 기사와 표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생각한다면 무슨 귀신이 물러가고 축사가 일어나고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데 오늘 누가는 놀랍게도 그 기사와 표적들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기사와 표적이 정말 중요했다면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걸 더 많이 설명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4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하고 또 주눅이 드는 게 사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누가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술적 방법이다. descriptive reading이라는 게 있고요. descriptive. 그리고 또 하나는 prescript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prescription이 필요하죠. prescription.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prescription은 누군가가 이거를 사라고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본문이 prescriptive하다 그러면 이제 prescript한 것에 가장 좋은 예들을 하면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읽어내는 율법들입니다. 율법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prescribe를 해주고 있거든요. 마치 이 약을 꼭 두 번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먹어라 하는 prescription처럼 주는데, 근데 오늘 보면은 prescription이 아니에요. 뭐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description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한 특별히 44절부터 47절을 교회의 이상적 목표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공동체가 되자, 그런 공동체가 되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 목표를 갖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목표를 갖는 것의 의미도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목표를 갖는 것의 의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개함에 있어서 구약과 달리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원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전에는 왕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영적 이스라엘 삼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 바이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청했다는 것이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각성시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함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 자, 우리가 왜 이 교훈을 다시 언급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목표다, 이상적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목표를 꼭 이루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꼭 이루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저희가 어렸을 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요즘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대라면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한국의 초등학생들의 꿈을 대라면요, 걔네들은 이미 저희보다 훨씬 더 진보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그들의 꿈이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급 공무원이 되는 거라고 한답니다. 구급 공무원. 7급도 아니에요. 구급 공무원 되는 게 그 꿈이래요. 근데 과연 이게 나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여러분에게 가끔 누수갯소리를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래봬도 한때는 대권 주자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도 한때는 대통령이 될 거야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갖는 건 좋은데요, 거창한 목표를 가진 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요? 목표가 너무 거창하니까 못 이루는 걸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히 생각해요. 그렇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살이 엄청 빠졌네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만 특별히 제가 이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 가서 돈 내고 막 이러고 하지 마시고요, 다이어트 비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들을 준비 되셨나요? 노트 하시는 분 한 분도 없네요. 다이어트는요, 안 먹으면 살 빠집니다. 안 먹으면 살 찝니다. 살 빠집니다. 제가 지난 6개월 사이에 이 식욕이 엄청 줄어가지고 밥을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당연히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 빼야지 라고 목표를 꼭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살 빼려고 하는 분들의 문제를 보면 뭐죠? 잘 드십니다. 목표는 거창하게 세우는 건 좋았는데 사실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일들에 우리는 이런 목표를 우리가 갖습니다. 그렇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모든 물건을 통용해야지. 그렇지만 우리의 변명은 뭐죠? 아이고,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사나?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우리의 육신이 약하잖아. 이게 못하는 게 당연하지. 여기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자. 아니, 사람들은 직장도 없나? 어떻게 날마다 모여? 세상이 너무 바쁜데 만나기가 그렇게 쉬울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해서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뭐죠?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건 충분히 우리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서술적인 가능성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사실
급하게 역사하신 거는 사실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사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kickstart, 뻥 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되면 이제 그 시작이 뭐가 되죠? 점점 관성이 붙어요. 관성이 붙고 그 가는 길의 방법이 생각나죠. 그렇기에 킥스타트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매번마다 와다 뻥뻥 차는 게 아니죠. 왜요? 성숙해 가니까, 성장해 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이 Atomic Habit,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그 메일 리스트에 가입을 해서 매주 월요일만 되면 이 친구가 3가지 조언, 4가지 프랙티컬 방법 보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친구의 이 명제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첫 번째 원리, Start with an incredibly small habit. 시작을 아주 가장 조그만 습관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라고 할 때,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것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행 어카운트까지 털털 털어서 이웃들과 다 나누라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내 삶에 내 욕구를 절제해서 내 시간의 10%를 남을 위해서, 내 물질의 10%를 나 외에 다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 시간에 내 능력의 10%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아니 10%도 너무 많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1%를, 내가 내 시간의 1%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이웃들에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맞아요. Incredibly small habit will build up complete changes.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습관을 무시해버리죠. 작은 습관을 무시해요. 작은 습관을 무시하다 보니까 큰 변화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할 때도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경제적 정황과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정황은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누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훈은 나누라, 모이라, 전하라예요. 나누라, 모이라, 전하라. 이게 성경의 프리스크립션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모일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과 저가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형편에 나는 내 형편 속에서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 저는 우리 교우를 도전할 때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적 파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매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오이코스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정말 파워풀한 성도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이코스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오이코스의 모임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조그마한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더 빌드업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모이기를 힘쓰는 것. 저는 미국 교인들이 참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지, 이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아침에 일찍 스타벅스를 가면 거기서 남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성경 말씀 읽고 대화 나누는 걸 봅니다. 비슷한 출근 때에 있는 시간 사람들이 그냥 모인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옆에 가만히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읽었던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 그렇게 해서 40분 동안 만나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고
그리고 헤어지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날마다 모여서 24시간 다 같이 있기 전에는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려면 분명히 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하면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Atomic habit, 작은 습관.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이라, 나누라, 전하라. 모여서 뭘 할 것이냐, 그리고 뭘 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가면 되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형편과 시간을 감안하며,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천국에서 그거 할 거 아니에요? 매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의 작은 시간, 이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내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이제 습관화해야 될 문제들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본문의 구체적인 교훈을 마음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개인의 성숙을 이루어갈까?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강론하시면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5가지로 아주 명쾌하게 구분을 해 두셨어요. 이야, 다른 어떤 것보다 이 5가지 스타트 목사님이 제시하신 이 5가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자리의 성장까지도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그 5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스타트 목사님은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배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Learning church, a learning church. 오늘 42절은 그렇게 시작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뭐 했다?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교회를 사람으로 채우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2가지를 다 사용하시거든요. 사람을 모이게도 하셨다가 8장 가면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로 시작했다가 소형 교회로 다 나누어 버리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얼마 모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 존재하는 것이 지상 대명령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뭘 하라? 제자를 삼으라. 근데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것은요, 무슨 또 제자 훈련을 띄고 훈장을 받고 무슨 상패를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제자라는 헬라어 마테테스라는 말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기독교 용어로 특별화시켜서 저 사람은 무슨 기독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우리는 선입견으로 그래서 나는 뭐 훈련 받은 사람 아니까 제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풀어보면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자. 마테테스는 a learner.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다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한다면 저의 사역의 목표도 이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내가 읽어가며 하나님 말씀을 배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것인가, 저는 그거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이 초대교회의 그 첫 번째 모습, 배우려는 자세, 저는 여러분도 이 배우려는 자세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결단코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t was a church that loving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 사랑하는 교회. 그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다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뭘 하고 말했죠? 떡을 떼고 서로 말씀을 받고 서로 뭐 했다?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펠로십, 이 중요한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무엇이 중요한가?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핵심 개념은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계속 그 나누는,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으로서의 나눔이 등장하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나눔을 어떻게 실천했는가의 방법. 저는 여러분과 저도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두리프리라는 샵들이 DFS라고 공항마다 있지 않습니까? 공항마다 있는 DFS라는 사람은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실 2000년대 초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두리프리를 창업하신 분이 너무 검소하게 살아서 그분이 부자인지도 몰랐고, 두리프리가 그 정도로 많이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는, 사람들 필란트로픽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여하는 기업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목표는, 창업주의 목표는 바로 그거였어요. 마치 마태복음에 나온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이 포도원지기로서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5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왜요? 자기가 포도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아무도 채용하려 하지 않는 그 사회에 열악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겠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네, 작은 것을 나누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나누는 것. 이웃들과 커피 한잔 나누는 것, 이웃을 위하여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이것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가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면 우리는 생명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하는, 이 love라는 건 작은 것.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사랑을 설명하며 뭐라고 말했죠? 사랑의 뭐다? 수고다. 사랑의 레이버가 있다. 오늘 서로를 위한 레이버를, 서로를 향한 수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함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도 작은 분야에서 여러분의 무슨 달란트가 있다면 저는 꼭 교회에 와서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주변의 지역사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세요. 작은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큰 나눔까지도 가능한 자리에 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스타트 목사님은 이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날마다, 그런데 이 떡을 떼는데 어떻게 뗐는가 보면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공예배 장소였다고 할 수 있고요. 집에서는 매일 모이는 모임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의 삶이 예배였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가치가 칭송되어지는 곳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worship,
God's worth, 하나님의 가치가 숭상되어지는 service,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성도는 사실 매일매일이 예배의 삶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 모였다는 것과 집에 모였다는 것,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의 삶을 예배로 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갔다. 저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직장의 문을 열 때, 여러분들이 이 사업체의 문을 열 때, 직장에 들어갈 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무엇으로 서 있는가? 일하는 고용인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 있는 거죠.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구의 가치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5가지가 아니라 네 번째였습니다. 4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 자,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뭐다고요? 전도하는 교회. 근데 이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보세요. 또 우리도 전도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아유,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뭐 전도 폭발이니 뭐 이런 전도 훈련 받지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자,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겠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 했다?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나요? 오늘 조직적으로 오늘은 뭐 어디 노방전도 내보내겠습니다. 노방전도 내보내요. 노방전도 내보내가지고 여러분 명동에 가면 항상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좋다. 콜드 컨택 전도도 분명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빨간 조끼. 근데 항상 빨간 조끼를 입으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큰 깃발 들고 막 꽹가리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그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46절이에요. 46절과 47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이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뭘 했어요? 그들은 그저 성도다운 삶을 산 거예요. 성도답게.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리고 알아봤더니 뉴라이프 교인이래. 뉴라이프 교인이래. 그런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요즘 교회가 듣는 말들은 뭐죠? 저 사람 왜 저래? 글쎄 말이야, 저 사람 목사래, 목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는 말들이 그런 말 아닌가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친절하고 여유 있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작은 것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무슨 특별하게 또 전도 훈련 받아야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사이판에, 지금은 이제 다 사이판이 클로즈가 됐는데요. 사이판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이 봉제 공장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봉제 공장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중국의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일꾼들이 엄청 많이 몰려와서 사이판에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봉제 공장 회사에 다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잘 알던 장로님 아버님이 정말 초대 중국인 선교사로서 이미 그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중국에는 못 가신 분입니다. 중국말을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하시는 분, 100세까지도 중국 신학교에서 중국말로 학생들을 강의하며 가르치다 얼마 전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그 목사님께서 세워놓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되면 사람들을 버스로, 우리 친구들을 버스로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룹이 엄청나게 자라가서 그 사이판에 그 중국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까지 세웠습니다. 자체 교회당까지 세웠어요. 아주 아름답게. 한국에서 도움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헌금한 돈으로 같이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부흥하게 됐는가? 딱 한 가지래요. 많은 이 오신 특별히 여자 우리 그 직원들이 많았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버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타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는 거예요. 오버타임 할 때 혈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1.5배를 받으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버타임은 절대 남에게 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떤 자매들이 와서 부탁하는 일이 생기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나 대신에 오버타임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이지.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오버타임 안 해? 왜 오버타임의 기회를 나한테 넘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가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이 성경 공부? 그게 돈보다 더 좋아? 나도 한번 가볼래. 그러고 같이 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전도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다? 칭송을 받았다. 이게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언어와 행실, 표정, 전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먼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로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사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여받은 능력이 무엇인가를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게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찬식입니다. 오늘 이 성찬은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선언해주는,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여러분이 성찬을 참여하시면서 나는 배울 수 있구나, 사랑할 수 있구나, 나는 예배할 수 있구나, 나는 전도할 수 있구나, 새로운 가능성들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고 성찬을 받으시며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 나는 이제 배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결단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성찬의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우리 1절, 2절 찬양하고 이제 함께 성찬 받을 준비를 찬양을 통해서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이 영적인 성령의 능력, 배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시 확인받고 성찬 받은 우리가 성찬에 부끄러움 없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